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대강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초림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을 우리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베푸시면서 복되게 이 대강절 기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각 지역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정해졌죠. 1지역 러시아, 2지역 필리핀, 3지역 헤이티, 4지역 케냐.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지역 모임에서 모이실 때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 나누시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요크 도심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장해서 하니까 혹시 집에 안 쓰시는 좋은 옷들, 운동화들, 또 러기지, 배기지, 여행 가방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뉴저지 미랄 선교회, 폴틀리 폴리스 스테이션, 또 파이어 스테이션에 저희 구제헌금, 선교 후원금 전달합니다. 네, 지역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친교로 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이 알파벳 시편이어서 좀 많습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35절에서 40절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물리적인 공간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의 처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영감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수고와 열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큰 열매 맺는 우리 준비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23년도 창립 40주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길에 함께 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또 연말 정책당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잘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위원장님들, 각 위원회에 섬기시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크게 수고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감동, 감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을 통해서 상고하는 행복한 사람들 37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 관심을 가지고 시편 37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좋은 소식만 들리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누군가는 나쁜 짓을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버젓이 권력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버젓이 권력을 쥐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고도 버젓이 권력만 잡으면 무사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도취되어서 불법을 저질러도 그 권력자들에게 주어지는 면죄권 때문에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나쁜 짓을 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얼핏 바라보면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도,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빨리 출세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유리한 삶,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악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독재가 만연하고 있고, 새로운 독재자들이 나오고 있고,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버젓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편 37편도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시인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 여러분, 21세기 국제 정세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나뭇잎이 무성하게 달려있는 그런 나무처럼 떵떵거리고 있는 악인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찬 모습이죠.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연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악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어린이 착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시기하고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7편의 기자는 그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들을 닮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즘 상황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나 봐요.
악인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을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내고 불평하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가 악한 자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무슨 짓을 하나요? 악인들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불편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갖는도다. 악인들이 하는 일은 악하지 않은 사람을 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간다고 했어요. 이유도 없이 애매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획하고 음모하고 그리고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쉽게 말하면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그것이 악한 자들입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애매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치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든 법의 힘을 빌려서든 다른 사람을 빌려서든 결국은 악한 자들이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시인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은 멸망합니다.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한 자들이 양심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무기들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세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불구로 만들어 버리세요.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로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연기처럼 없애버리십니다. 38절도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5절과 36절 악인의 큰 세력이 나뭇잎처럼 무성하게 그렇게 번성할지라도 36절 의인이 지나갈 때 없어지고 아무리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금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평안하게 그 날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기간 기다림의 계절인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또 하나가 발견된 거죠.
악인의 멸망을 느긋하게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는데 물론 안타깝죠. 박해받는 신앙인들이 있는 특정한 나라에 독재자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에 대한 탄압이 빨리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미가 급해서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싹쓸이 해버리면 좋겠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정리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마지막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은 인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악인이 망할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악인의 심판이 더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곳은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건조한 날씨가 오면은 이 채소고 뭐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려요. 1년에 한 번은 이런 건조한 기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푸른 그런 채소라 하더라도 1년이 가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고 쇠잔하게 되는 거죠. 제가 1년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계절을 말한 것입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멸망의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또 악하게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성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0절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31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의롭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34절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17절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그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34절에도 나오고 9절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결국 악인들이 망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의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분쟁과 악이 다 어디서 나와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얻으려고, 땅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악이 생기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땅을 늘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다 쓰러지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돼요? 의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잘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선하게 살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구원함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요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면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쳐주시고 그 테두리 밖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셔야 그 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손에게 그 복을 물려주십니다. 25절 내가 어려섰던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은 주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26절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들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려주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풀 때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면 자손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사지로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죠. 분이 나죠. 불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 불평할 시간에 그렇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라. 선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을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서 자손 만대까지 이 복을 물려주는 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복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복된 라이프 스타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많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화내고 불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자손만대, 또 사랑하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하는 대신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기로 소망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